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May I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4월 28일 우리 4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열왕기하 또 3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살폈던 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졌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도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해당되는 본문에 관련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너의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 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예. 자, 오늘 이제 에스겔 두 번째 파트로 보면 이제 4장에서 24장까지의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이 20장에는 이 불순종하는 유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항상 뭐 이런 큰 주제를 잊지 않고 읽어가며 살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읽어갈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 전체가 지금 뭘 말해주느냐라는 걸 알고 흘러가면 방향을 잃지 않겠죠. 적어도 오차 범위 안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묵상해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전체적인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BC 597년경 여호야킴 왕의 그 계속된 불순종으로 결국 바벨론이 2차로 공격을 해서 그 여호야킴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2차로 포로로 이제 잡혀갈 그때였는데 지금 부름받은 이 에스겔의 시기가 포로로 그렇게 잡혀온 지 한 5년 정도 후니까 그렇게 보면 BC 한 592년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끝까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눈치 보다가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환상과 여러 가지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 시기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불과 한 5, 6년 뒤에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망국을 부르고 있는 건데, 몰락을 부르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불순종하는 이 예루살렘 왕들, 고집스러운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한 그 당시 같은 시기 활동했었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눈물로 통탄하며 외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그 바벨론의 문화와 지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요런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에스겔의 이 역사적인 시점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 24장까지 지금 표에 나온 세 단락보다 조금 더 세밀히 좀 나눠보면, 첫 단락 징조를 통한 예언의 부분을 1장에서 5장까지 네 가지 상징을 통한 심판 예언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선포를 통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참으로 통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정당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구질구질하게 뭐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그 분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그 소망과 희망의 말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단락 자체가 결국은 패망과 멸망과 분노와 이런 그 심판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부분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족속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상징을 통해, 뭐 토판, 어떤 뭐 누워 있는 자세, 또 떡을 굽는 거, 뭐 머리털, 이런 걸 통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용조용하게 말로 전한 게 아니고요, 이상해 보이는 행동, 또 행위예술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첫 번째 토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얇고 널쩍한 판에다가 예루살렘 도성 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이 포위 공격당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누워있는 자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왼쪽으로는 390일 동안, 또 그 후에는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있게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총 430일이 되는데, 이 날수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범했던 해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그래서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시기일 거야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불순종을 고집한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 심판은 분명히 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떡을 먹는 얘기인데, 그 먹는 양까지 정해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그 떡을 구울 때 중요한 건 사람의 대변, 그러니까 똥을 말린 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훈련됐죠.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후보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호소한 거죠.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인분 대신 쇠똥을 말린 걸로 대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1차, 2차 다 포로 잡혀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 뭐 소망을 보고 긍정을 말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다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너희가 정말 이 땅에 살 때 상상도 못한, 그렇게 먹지도 않을, 그렇게 생각도 못한 부정하게 만든 그런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게 될 건데, 이게 바로 심판을 받아 너희가 당하게 될 끔찍한 결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자, 5장도 계속해서 그런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그러니까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성중에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도성의 둘레를 돌면서 면도용 삭도로 쳐서 토막을 내라고 그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였냐면, 장차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긍정을 말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을 거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거고, 3분의 1은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질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도망갈 건데 그 흩어져 도망가는 자 뒤에 칼이 따라다니면서 찔러 죽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5장은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심판과 그 심판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는 정말 마지막 아주 두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입에서 설마 이런 분노와 이런 그 심판과 이런 몰락을 말씀하실까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역사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지금 여기 에스겔서 5장, 4장, 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늘 내가 상상하고 만나기 원하는 어떤 빛나는 봉우리 같은 어떤 달콤한 성경, 달콤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그 역사 하나도 빠짐없이 깊은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공의가 빠진 이런 사랑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5장 5절부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돌멩이처럼 발로 채이는 존재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노예로 죽어갈 그런 민족이었어요. 불과 수십 년 안에 민족의 씨가 없어질 그런 존재였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그 자리를,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860년간, 지금 이 몰락하는 이 순간 860년간이나 그 약속과 명령대로 산 적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오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불순종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패역하고 거역하면서 결국 시내 산에서의 그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길, 자기 욕심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정말 이렇게 노가 폭발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여러분 누구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며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규례와 어떤 약속과 어떤 율례를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6장 7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원인과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설교로 경고하게 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심판의 확실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해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형상 보면 큰 폭의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선선한 곳에 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산 위쪽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 살았던 거죠. 거기를 향해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의 삶의 혜택 곳곳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건데 저들의 삶 자체가 이미 어떤 거예요? 미신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며 끝까지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칼이 쫓아다니면서 다 죽일 건데 그 죽이는 칼을 피해 간신히 니네가 살아남아도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될 거고 그렇게 포로가 되고 나서야 지금 이렇게 고집하는 음란한 우상숭배, 자기 욕심과 욕정대로 살려고 한 이 고집을 피웠던 이 삶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과 규례, 약속을 모르니까 또는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유행 따라 세상 따라 그래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살아가는 거죠. 꼭 이상한 물건과 나무와 이상한 걸 쫓아서 절하고 하지 않아도 저들이 지금 돈을 쫓고 그들이 그 향락을 쫓고 우상을 쫓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의 모습은 아주 극에 달해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대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서려는 의욕을 상실케 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거스리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사탄을 쫓게 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본능, 육신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종류가 성경이 말해주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해주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 그게 문화고 그게 자랑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삶의 주변에서 수많은 친한 친구들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이 유행하는 문화와 이런 유행들이 지금 바로 성경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욕심을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란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고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라가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지금 2번이나 침략을 당해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지금 그들의 리더들, 고관 대작,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고층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그곳에 우상상당 만들었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껏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장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다. 자, 지금 왔다 계속 왔다 끝이 왔다 그러는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가 BC 586년이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끝이 왔다라는 이때는 언제냐면 유다 멸망 몰락 전 한 불과 5년, 6년 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혀서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에 남아있는 이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리더들과 이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다시 말하면 긍정의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스스로 안심시키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 왔다. 그렇게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데 이제 불과 이제 5년 뒤에는 너희가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말세지매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마치 종말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수천 년 뒤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미래의 그 어떤 종말론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올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보면 종국사적인 그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역사적 종말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인간 각 개인적으로 볼 때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종말은요.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대부분에게 이 종말은 길어야 5, 60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5, 60년이면 그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이후부터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들은 곧 죽음의 길로 가게 될 나를 비롯한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될 수 있겠죠. 바른 믿음의 길이 뭐고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치 내 생애에는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젊음이 끝까지 그렇게 이어질 것 같으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올 때가 바로 딱딱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인생 반, 여기서 인생 반을 살았는데 마치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에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날이 곧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오히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나에게 곧 다가온다. 이건 보장된 게 아니다. 곧 간다라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지혜를 이 에스겔서의 역사를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몰락의 역사를 통해 잘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장부터 11장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떤지, 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데 4가지 환상을 통해 또 보여줍니다. 8장에서 말하는 여섯째 해 시작해보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거면서 또 예언이 하나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포로 후를 말하는 거니까 BC 591년쯤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한 5, 6년밖에 남지 않은 때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유다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나이가 뭐 그래봐야 한 31살 정도였을 텐데 장로들 그럼 보통 6, 70세가 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뭐하러 이 장로들이 이 젊은 에스겔을 찾아왔냐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이 선지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질문보다 힐문, 비난,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의 뜰에 장로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얘기가 계속돼요. 에스겔 14장, 20장에도 나오는데 장로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니까 아니 도대체 젊디 젊은 네가 제사장도 제대로 돼보지 못했던 네가 예루살렘과 정치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아니라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치 현장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중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았던 이 노련한 사람들이 만약
집요하게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젊은 사람에게 따지고 든다면 이 경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에스겔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에스겔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외에는. 이런 지경일 거 아니에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외치고 있을 뿐인데, 그것도 나이도 30살 정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 경험도 거의 없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내부적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모르겠죠.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데리고 가셔요.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머리를 콱 움켜잡고 그냥 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안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곳곳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들의 그 내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북을 향한 문이었는데, 인간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만나기로 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의상.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부의 침실에 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요, 그 욕심이 채워지기까지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훔치겠다는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걸 이루기까지 다른 상상을 못해요.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자주 되는 남녀관계 동영상 같은 것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마치 무슨 그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 평생 후회할 짓을 해요. 그것이 욕정이고 그것이 욕망이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성소와 관련된 곳,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관련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서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성도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그게 돈이 됐든 돈이 되면 교회도 사기치는 장소를 만들 수 있고요. 정욕에 빠지면 교회도 음욕을 향한 장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령, 다시 말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이, 장로들이, 리더들이, 제사장이, 목사들이 그 마음속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장로들도 사실은 그랬으면서 말하지 않은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일반인들이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제사장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늘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무슨 동기동창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힘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은 저들의 중심에는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장소인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던 그 장소 안에서 욕심을 따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한 지역을 보여주십니다.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성소의 비밀한 방까지 지금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봤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들, 사반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반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율법서를 읽어주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그래도 경건할 줄 알았던 말씀을 다뤄야 되던 서기관 사반의 자녀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저들을 이끄는 리더들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다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겉으로는 극히 종교적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속은 완전히 사탄의 자식들처럼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은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냐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목사, 장로, 리더들의 그 현실은 저들의 마음 구석구석 이런 추악하고 음란한 우상에 젖어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는 교회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나오는 그 거룩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받은 부름 받은 사역자들, 목사들, 리더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과 욕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다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얼마나 순결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 만나면 거룩하기 그지없고 입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를 이제 돌아나가는 순간, 아니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저들의 마음 중심 속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투기와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거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사탄도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다 컴컴한 어둠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어두운 영이 들어오지 못할 맑고 빛나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파티할 수 있는 어둠 침침한 공간으로 이 교회들을,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은 늘 저버리고 영적인 일에는 항상 무기력하기 그지없는데, 근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는 정말 눈이 총명해지고 아주 열정을 다해 정력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 항상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그 당시 남유다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호통치는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봤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로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죄악에 물든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욕심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 젊은 에스겔도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단지 겉으로 볼 때는 늘 존경받을 만한 장로들이었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그냥 그들의 삶을 봐서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리더들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잊지 말고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거짓 죄책감에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좀 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적습니다.
이 홍수 이후에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 신비 종교들이 극도로 성행을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후로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또는 달, 이런 이 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고대 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니무롯은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는 것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였습니다. 그 니무롯의 부인이 다른 기록에 의하면 세미라미스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남편 니무롯이 그렇게 불순종하다 죽으니까 죽은 남편의 영이 태양으로 들어가 태양신이다,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신비 종교를 만들어 갔던 거죠. 남편이 죽은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 여자가 나중에 임신을 해요. 다시 말해 뭐라는 거예요? 엉뚱한 남자와 의 사이에서 애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자기 남편이었던 니무롯이 환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렇게 사생자를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이 담무스는 이 세미라미스의 결국 아들인데, 나중에 장성했을 때 이 정신 나간 여자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이 담무스도 세미라미스보다 먼저 죽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애도하면서 슬피 울면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이 담무스가 다시 부활을 해서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종교 축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대 시대에 해마다 거행되는 하나의 국가적인 의식으로까지 발전을 했고,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교합할 때, 결국은 아들과 에미가 교합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완전한 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고 그걸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교합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끌고 가서 결국은 사제에 있는 여자들과 음란한 그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었다고요. 과거. 담무스는 바벨론의 달력으로 넷째 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6월경에 이 풀이 마르는 여름이 되면 매년 반복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8장 14절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성소 안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금송아지의, 이런 담무스의, 태양신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우상숭배의 이런 원형이, 이런 시작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결국 언어가 분리되면서 전부 세계 곳곳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분리됐잖아요. 분산됐잖아요. 그때 이런 같은 기억을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우상들을 잘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뿌리가 같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보다 이 물질에 풍요를 준다는 이 담무스, 쾌락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그 세미라미스, 이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사람의 본능적 욕구와 욕심을 부추기는 것 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본능적 욕심, 사람들이 이 본능적 욕심에 빠져드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율법이 귀찮아져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이 길이 너무 엄격하다,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이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에 빠진 사람은 그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완전히 그 영혼이 파괴돼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스스로를 파멸로, 몰락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 넘어져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그것이 사회의 문화로, 종교로 변신해버리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물질 문화, 쾌락을 즐기는 문화, 청년들 속에 번져가는 성적인 이 문화들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죄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코드인 것처럼 됐고, 그래서 이 세상 문화처럼 하지 않으면 마치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누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성도라면 분명히 아는데도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은근히 같이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못한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또 그렇게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이런 단무스나 바알이라는 이런 우상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게 있어요.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본능적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느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지금 욕심의 뿌리였는데 그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뿌리가 있으니 별의별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다 그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행과 문화로 탈바꿈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이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런 살아가는 그런 걸 다 바뀌어버렸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따지는 장로들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결과는 분명합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기도의 소리가 작거나 기도의 양이 작아서가 아니라 죄가 유행하고 있는 문화에 동화돼서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고쳐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반복해 읽으면서 혹시나 내 삶에 이런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좀 잘 분별해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무리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유행이고 모든 친한 친구들이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진정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장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또 찾으세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라지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알곡을 구분해 내신 후에 이 남아있는 가라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지 말을 하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 끔찍한 지경에 이를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0장에는 이제 1장처럼 에스겔이 보는 환상 속의 장면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1장에서 그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생물체가 바로 케루빔, 천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10장과 11장에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행하는 자들과 그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는 11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없이 그저 그냥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셀 모임, 우리의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아무리 셀로 사람이 수없이 모여도
하나님이 떠난 그런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떠납니까? 바로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부르시김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 동행할 수 있는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장 14절부터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에스겔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바벨론에 함께 포로되어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을 외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후에 결국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장에서 24장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과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구구절절히 전합니다. 12장도 계속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결국 다 사로잡힐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하면서 곧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더디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외치죠. 잡히고 망한다는 거였는데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을 거고 뭐 믿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늘 긍정의 소리만 자꾸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고 당장 그 사람들이 듣기 좋고 그래서 거짓말으로라도 감정과 그 마음을 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당장 듣기에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저들이 말한 그 평안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 예언으로 긍정의 말만 외치는 사람들을 전부 심판해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한,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왜 긍정의 말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괜찮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묵상 질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사람들과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로만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비록 좀 감정이 고조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 바른 관계, 파수꾼의 역할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었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단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뭐 예언을 해준다, 뭐 어쩐다, 긍정의 말을 한다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돈이나 뺏으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장은 8장처럼 장로들이 또다시 에스겔을 찾아와서 또 하나님 음성 듣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을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거죠. 요즘도 성경을 보면 너무도 분명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회적 이슈들, 뭐 동거하는 게 어떠냐, 혼전순결, 뭐 동성애, 뭐 비롯해서 별걸 자꾸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자꾸 묻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 읽기, 셀 모임, 뭐 말씀 요약 결단, 그래서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을 위해 이건 꼭 필요한데 자꾸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자꾸 좀 편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묻냐고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과 함께 잡혀왔던 장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함에도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그 끝이 어떤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건데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노아, 다니엘, 욥,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목숨만 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신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었던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믿으면, 내가 대표로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고, 그래서 나의 순종하는 전도를 통해 우리 집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애써서 믿는 이 공덕을 가지고 내가 덕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15장에는 그런 의미의 연장으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드는데 쓸 수도 없고 단지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남유다가 그 지경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는 곱게 뻗은 나무가 아닙니다. 덩굴처럼 비비 꼬여나는 나무. 이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것 외에는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6장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저들을 택한 이 처음부터 다시 또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더듬어서 비유로 또 말씀하고 또 설득하세요. 먼지같이 쓸모없는 그런 너희를 구해서 열방의 제사장 순결한 신부로 세웠더니 너희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우리의 신혼방에 우상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고 개념 상실한 창녀 아니냐?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과거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짓이고 추한 짓을 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외치는지 여러분 이 16장 잘 읽어보십시오. 참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 그 분노와 비참한 심정을 말씀하시면서도 5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세우실 당신의 그 꿈, 그 새 언약, 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너희가 그렇게 가도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언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전히 계속 이 와중에 이집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너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집트는 너를 돕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너희는 다 몰살되고 죽고 말 거야. 분명한 예언을 하시죠. 그렇게도 역사 속에 흔적만 남기고 말 그 다른 나라들, 그런 이 이방에게 다리 벌려 심히 음행하면서도 저들은 조상 탓을 하면서 막 이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그런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그런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세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진실히 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의 가정, 조상 탓, 조국 탓, 그렇다 탓할 인생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은 그래서 불순종으로 죽게 될 왕과 리더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쭉 각 장을 살펴보는데 정말 마지막 끝까지 이 온 백성들에게 돌이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걸 보죠. 행위예술, 상징, 표적, 비유, 설교, 그림, 노래, 연극,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저들이 몰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장 또 한 해가 지나갔다고 해요. 포로 7년이겠죠. 그럼 벌써 이제 이 멸망의 날이 이제 5, 6, 6년, 4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또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을 함께 묻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이어 보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 장로들에게 질문할 거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마. 됐어. 그만해.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려고 그 순종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을 바꾸려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꾸려고요? 이상하게도 많은 신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 바꾸고 움직이는 게 실력 있는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배웠다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를 쫙 설명하죠. 계속 뭘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근시안적인 거죠. 지금 당장 벌어진 이것만, 이 이유만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얘기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탈출부터 그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과 이 역사를 끈질기게 놓치지 않고 살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16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 과거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처음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도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도다라고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 몰락으로 가게 됐느냐. 이거 그 처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심판의 칼을 드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데 21장까지 그런 패역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칼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암몬이라는 나라, 지금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지팡이 회초리로 쓰고 있는 이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을 알게 하시죠. 지금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지금 하나님께서 격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장을 참고하면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860년간 오히려 범죄자들의 도성을 만들어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는 약속을 통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나안처럼 이집트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모두가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한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세상 제국 흉내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은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욕심과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쓰레기 같은 이 세상 나라로 살아갔던 거죠. 이런 저들의 삶에 대해서 2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상과 놀아났는지를 전하는데 음란에 빠진 그 남녀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을 그동안 살펴오고 있는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사로 무시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어떤 늘 이런 자극을 원하지만 그건 절대 평범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내 느낌,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이거는 음행이에요. 그게 음란한 삶이라고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고 늘 하던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느낌대로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떠난 몸만 종교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왜 그러셨냐면 에스겔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당하게 될 때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할 그럴 상황조차 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시간도 없이 너나 나나 모두가 다 비참하게 적대의 칼날에 죽어갈 거다. 그게 너의 미래야 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정과 느낌도 조절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세상이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느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심을 자꾸 자극하고 우리 본능 속에 욕심을 탁 던뜨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성도가 되면 뭐 즐거움과 기쁨도 없는 어떤 목적을 향해 뭐 어떤 경직된 삶을 살게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말씀으로 조절해야 되고, 때로는 비록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늘 뒤로 미루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 스스로 적당히 하면서 안심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성도로 머물러 종교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섬기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주고 살리신 그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목사들은,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그런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을 알고 성장한 리더들도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에스겔 4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에게 내려지게 될 심판에 대한 이유들을 적고 있는데, 이 한 주간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읽고 점검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부르는 삶의 태도, 영적인 착각들은 없는가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귀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축복을 누리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오늘 에스겔서를 살폈는데 왜 그 언약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읽지 않고 살피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욕심에 빠져서 결국 핑계와 변명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보다 그냥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덮어버리는 순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게 돼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몰락으로 가는 이 아픈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 게을렀던 것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자유를 누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만 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늘 내 삶에서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결단합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본능적인 욕심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감추어진 욕심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욕심의 늪을 말씀의 힘으로 나와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알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중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그 간절한 뜻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만 떠들었던 태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진지하게 대하고 정말 내 삶에서는 이제 펼쳐진 성경, 덮은 성경이 아니라 펼쳐진 성경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본능적인 욕심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감추어진 욕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욕심의 늪을 말씀의 힘으로 이겨서 하나님 정말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본능적인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4월 2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3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저희 교회의 교회 소개반과 교회 가족반에 초대합니다. 교회 소개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과 부름을 따라 존재하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교회의 정착 결정을 위해 소개하는 클래스입니다.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2회에 거쳐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서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가족반은 교회 소개반을 통해 한 교회로 정착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성도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나누며 멜번시티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가이드를 나눕니다. 아직 이 과정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바르게 알고 함께 하나 되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과정을 참가하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셀에 속했을 때 진행되는 주도적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1:1 과정을 걷고 계신 분이나 또는 각 과정을 맞춰가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2024년 4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드린 이 장소에서 계속됩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이곳 웨스텍 뱅크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관련 장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